4월 한 달간 이제 제가 수요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율법, 은혜와 율법, 그리고 또 언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처소, 성막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함께 인사할 때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지만요, 제가 새가족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오면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사실 은혜 갚은 이런 동화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은혜라는 말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교수님은 미션스쿨에서 또 대학생들에게 체프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다 은혜라는 말을 잘 이렇게 거부 반응을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일으킨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은혜가 들어갈 때는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혜택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은혜를 사전 검색해 보면요, 혜택을 입다, 혜택 이렇게 진짜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 조금 전에도 은혜 받읍시다 했듯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사용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율법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죠?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들을 종종 말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와 율법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에서 목사나 할 법한 그런 설교의 제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 그래도 교회 생활 힘든데 은혜와 율법이라는 설교 제목만 봐도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면서 슬슬 시간이 지나면 졸음이 밀려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생소한 단어를 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에겐 또 오히려 또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졸음이 밀려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설교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려는구나 하는 걸 짐작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설교 은혜와 율법 어떤 내용이실 것 같습니까? 생각하시는 그것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보통은 은혜와 율법이라 하지 않고요, 율법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율법의 시대라 이야기하고 신약을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 오고 은혜가 뒤에 이어서 따라오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전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는 듯한 구절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율법과 은혜가 마치 상충이라도 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구절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뭔가 지금 믿음 곧 은혜가 오기 전에 율법의 아래에 갇혀 있었다, 그런 의미를 풍겨주면서 은혜와 율법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 로마서 6장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건 역시도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을 기준 삼아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말할 때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가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 두 단어를 쓸 때 보통 율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뒤이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과 은혜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율법입니다. 네,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율법과 은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약은 율법이 신약은 은혜가 그렇게 서로 구별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도 먼저 은혜가 있었고 또 율법 역시도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다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생소한 단어가 됐든 또 익숙한 단어가 되었든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이 정착하게 될 약속의 땅 곧 가나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서는 그렇게 민족을 이루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긴 시간을 걸쳐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예언처럼 말씀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큰 민족을 이루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그 땅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은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게 되지요. 그렇게 기근으로 고생하는 도중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야곱과 그 온 식구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400년 만에 70명이 갔다가 300만 명이 될 정도로 히브리 민족은 크게 장성하게 되었고 말 그대로 급성장을 이루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 땅의 구석진 한 작은 곳에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허락했는데요. 어느 순간 그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는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위협할 만한 거대한 세력으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70명의 한 일가가 애굽이라는 정말 큰 나라에 이민 가게 되었다 한다면 어느 순간 그냥 그 나라에 동화되는 것이 더욱더 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출애굽기의 첫 장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이 히브리 민족은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그 나름대로 유지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 강성해져간 그들, 그러다 보니 애굽 사람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들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가며 그 두려움으로 인한 히브리 민족을 향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곧 히브리 민족을 향해 그렇게 핍박과 온갖 고된 노역을 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그리고 아예 그들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를 법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의 식민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했던 식민 정책들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것은 우민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여서 배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고 또 부정적인 부분들만 강조해서 우리 스스로를 열등한 민족이라 인식하게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일본의 침략이 아니라 이 민족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들, 시도들 말입니다. 35년간의 식민 통치도 이러한데 4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몇 세대가 지나갔으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꼭 필요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민족의 정체성 확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핵심 가운데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가? 바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곳을 옮겨 심으셨으며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분, 하나님에 대한 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 속에 하나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종이 아닌 이제는 자유자의 신분으로서 먹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가려서 먹어야 하고 또 그들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또 결혼과 자녀의 문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가축들과 재물에 관한 것 등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600여 개가 넘는 그러한 필요한 규칙들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노예가 되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행하는 종이자 어떻게 보면 바로의 재산에 불과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렇게 만들려 하시다 보니 너희는 이런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렇듯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정마다 가정의 규칙이 있듯이 그리고 그 규칙에는 가정의 가치관이 담겨 있듯이 이 율법에도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십계명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에 담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계명과 율법들이 그것을 구속해서 얽매이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물음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받아든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정말 그들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참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에 살았던 그들이 알았던 신 개념은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신들은 다양한 것들의 형상을 투영한 신들이었는데요. 그 신들은 정의나 공평 그리고 신실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인데요. 이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바로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태양신의 아들로서 막강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왕, 그는 어떠한 존재자였습니까? 그가 일관성이 있거나 그가 약속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그가 신실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는 신도 아닐 뿐더러 숱하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을 종으로 부리며 폭군으로 군림하는 자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10가지 재앙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바로의 모습은 모세와 여러 차례 약속을 취합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것은 이것만 들어주면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너희를 풀어주겠다. 이것만 사라지면 너희 마음대로 돼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세와 여러 차례 약속을 주고받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실행으로 옮긴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과 한 약속은 너무나도 쉽게 어기는 자, 결코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 그가 바로 왕이었고 그가 바로 애굽을 대표하는 신줄 중에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며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준행하는 분,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에는 그들의 풍요의 원천이라고 믿고 있었던 나일강이 있었는데요, 나일강의 마르지 않음은 그들의 풍요를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다양한 신들 중 나일강을 풍요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은 언제나 변덕스러웠죠. 그도 그럴 것이 풍요의 신인 나일강의 상부에 비가 오면 그 나일강은 어디까지 넘칠지 그 수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주술사들이나 학자들은 늘 그 수위를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발달하기도 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 요동치는 나일강의 신을 잠재우기 위해 사람을 나일강의 제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애굽의 신들은 약속을 준행할 만큼 신실하지도 못했고 또 불공평과 부정 그리고 그 행하는 일들이 예측 가능하지도 못했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법을 만들어 반포하시고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 약속 있는 계명이라 말씀하시고는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도 그 율법 안에, 그 약속 안에 당신을 제한하십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또한 벌을 주신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길어야 3, 4대까지일 뿐, 잘 지켜 행한다면 1000대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보다도 훨씬 관대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대하신 하나님의 법 집행,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기념하며 묵상하고 있는 순환주간의 내용인 것이죠. 십자가, 죄인된 인간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친히 달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첫 율법을 반포하시면서도 그 안에 무엇보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먼저 선포하십니까? 지금 너에게 율법을 반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너희 곧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렇게 처음부터 율법 이전에 먼저 은혜가 그들에게 선행하고 있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 이전에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율법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구원의 사건이 선행하고 나서 이 같은 율법이 주어진 것이기에 율법은 구원의 결과인 것이지 구원은 율법에 선행하는 것이지 율법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쫓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첫 율법 반포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앞에 한 가지를 더 붙이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은 해, 달, 별, 강, 바람 등과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냥 절대적 차원의 힘의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존재를 관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는 물과 음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야말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는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강조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라 하는 것이었고, 그 관계는 나는 너를 위해 친히 일하며 또 희생하며 헌신하여 너를 구원해낸,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 은혜를 베푸신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밝히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를 위해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 그 순간 율법은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율법은 구약에서도 은혜 아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며 주신 계명의 내용을 살펴봐도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은혜를 하나하나의 계명 속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계명의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분명 유일한 창조자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독재자라도 되셔서 마음대로 그들을 종삼아 부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타난 율법의 첫 번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분명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생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갖 다양한 신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잡신의 세계 속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애굽 땅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관련된 힘을 지닌 존재를 찾아 헤매야만 했습니다. 가뭄에는 비의 신을 찾았고요, 흉작에는 풍요의 신을 찾았고, 추울 때는 태양의 신을 찾았고, 자녀가 없을 때는 다산의 신을 찾았고, 그렇게 매번 그 상황에 맞는 신들을 찾아 이 신 저 신을 헤매며 그 앞에 엎드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신들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신 저 신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딱 한 분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전까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어떠한 신이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 신들을 찾아고 헤매야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한 분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이제 더 이상 다른 신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영적 해방의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온갖 신들의 종들이 되지 말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영적 해방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단순히 율법만이 아닌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계명에서도 은혜가 역시 선행합니다. 4절과 5절, 6절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고대 사회는 보이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더 크고 더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 예술품으로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그것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크고 화려한 신들의 형상을 만들려면 그냥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수백만 명의 노예가 필요한 것이죠.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그 같은 형상들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이방 신들을 만드는 노역에서 먼저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알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런 형상에 갇혀 있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그 형상 안에 가두려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으며 말씀 따라 살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도 역시 은혜는 발견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교회사를 살펴볼 때 안타까운 역사가 있음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악한 일들이 자행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 어떻게 십자가와 전쟁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자행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 없는 죄악이고 회개해야 할 일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십자군 전쟁뿐이겠습니까?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 대표적 사례들이 숱하게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또 나의 분노와 화를 그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숱한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 번째 계명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세상은 더욱 혼란과 혼동 속에서 심각한 악행들이 자행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나마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막아주신 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 계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한 은혜를 내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의 계명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쉼을 선포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루 분량의 벽돌을 구워내지 않으면 채찍질이 가혹하게
가해졌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겨우겨우 하루하루 피땀 흘리며 노동하여 그 대가로 먹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안식하는 날, 곧 쉬는 날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던 삶, 그런 삶들을 살아내었던 것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의 현 주소였던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쉬어야 할 것도 율법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므로 너희들이 안식 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시면서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신 분을 기억함으로 그 안에서 쉼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날로 보내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원리는 동일하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언제나 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생활해야겠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함께 살펴본 10계명의 4가지 계명의 내용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율법 자체로서의 기능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분명 막 출애굽하여 아직까지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종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지도 정립되지 않은 그 민족의 시작점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같은 은혜에 통로되는 율법을 볼 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두려워 걱정하며 벌벌 떨며 그것을 어떻게든지 억지로 지켜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과 영적 해방과 참 자유자의 즐거움과 기쁨을 오늘도 누리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즐거움의 기쁨에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매어서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속박시키기 위해 그것의 노예가 되라 결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의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생명을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루터는 이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다. 세상 그 누구에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충성된 노예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이 같은 은혜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즐거워함으로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자유의 특권을 누리시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 억지로 해야 하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며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길이 됨을 알아 자유 안의 방종이 아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힘써 행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덕한 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죄인들의 입술을 열어 그 이름을 찬송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 그들의 자격이나 내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여전히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크신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들이 이 은혜의 선물의 가치를 몰라 영적 방종으로 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자녀됨의 특권과 은혜가 은혜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의 말씀과 계명을 사모하는 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신 그 은혜의 율법을 기쁨으로 준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